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서 그중에 138이 정말 답인데요.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인데 우리에게는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이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뭐에 따라서냐? 사실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또 어떤 이단에 빠졌느냐,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 이 종교나 우상이나 이단이나 제사 이런 이 상태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를 바라봅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나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네, 비교해갖고 조금 잘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저 사람 나보다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러면 피해의식도 생기고 그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세상을 쳐다보면서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물질 중심.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안 좋은 집에 살고 있냐. 그것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복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전부 다 이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틀린 성공을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정으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날마다 붙잡고 바라보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전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또 체험한다.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체험하느냐? 제사 드리다가 또 이단에 빠져갖고 기도하다가 뭐가 보여지고 막 이래 나타나고 이래 버리면 그걸 체험해 버리면 또 거기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틀린 것에 잡힐 수밖에 없죠. 우리 복음이 아닌 것을 체험하면 틀린 것 속에 여기에 잡히고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의 시간인데 뭐에 집중하는 거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를 이제 트리니티라 그러는데,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가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 가지고 내 말아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버리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들은 거지. 말씀을 붙잡으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죠. 붙잡은 사람에게만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이 지금도 구원의 축복,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영접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고, 죄에서 해방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탄과 마귀를 멸하신 왕이 되시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순간부터 흑암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언제까지냐?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축복이 있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근데 누구부터 살릴까요? 나부터 살려서 증인되게 하시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이런 집중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항상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는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스케줄에 오늘 스케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것도 전부 다 무거운 짐이죠. 사람이 걱정이 된다. 그것도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뭐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맨날 해도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 서점에 가면 낙타 무릎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막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꾸덕살이 베겼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보면 틀린 기도입니다. 왜 틀린 기도냐? 기도가 뭐 틀리고 맞고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한 거죠. 저도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보니까 막 목사님이 강에 나가서 막 2시간씩 기도한다는 자랑하는 2시간씩 기도한 시간을 자랑한 거지 그리스도를 자랑한 게 아니죠.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보면 맨날 만날 때 보면 맨날 어려워. 2시간씩 기도하는데 2시간씩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기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 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냐? 비전과 드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크고 은밀한 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는 뭐 살려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번도 하나님 나 내일 사자굴 속에 들었는데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달라고 떼쓴 기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딱 목적을 정해놓고 이렇게 응답받을 거 정해놓고 때를 쓰는 기도 참 많이 해요. 이거 달라고 막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막 뭐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안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다 그러면서 내 기도 응답도 안 하신다 그러면서 또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얼마나 틀린 기도 많이 합니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며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치유의 비밀입니다. 치유가 된 사람은 말씀이 24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치유는 뭐냐? 치유는 12가지 문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개인의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죠.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고 빠져나온 사람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치유되어지면 진짜 모든 답 중에 답이 뭐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답이 나와버리죠. 답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치유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친 거죠. 그래서 행복한데 뭘로 행복하냐? 이때부터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24가 안 되면 치유가 됐다가 또 돌아갔다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자꾸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언약 계속 자꾸 24 되어지면 어느 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 게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치유된 사람이거든요. 그 뭐냐면 24 누리기 때문에 복음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이걸로 행복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는 전도 24가 되는 거죠.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할 때마다 진짜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24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과 생각하는 것, 영혼까지도 육신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세상 비교하면서 누군 잘 됐는데 우리 애는 뭐 이러면서 늘 비교하면서 상처받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지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생각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말씀이 편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놓쳤는데가 보여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여지면 뭐만 보여져요? 이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잘났다고 하는지 막 그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말로 다 때우는데 왜요? 자기 안 된 거 모든 거 전부 다 말로 다 커버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덮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틀린 성공 가지고 진짜 틀린 게 진짜인 것처럼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거 세상의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늘 기도 24 속에 있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또 이런 거 자랑할 때마다 뭐가 들어오느냐? 욕심이 들어오고, 와 부럽다, 막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막 나도 잘 먹고 싶고 막 그런 게 막 들어오겠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배하게 되고 전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치유된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도구지 진짜 중요한 목적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결론입니다.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바라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네. 우리는 꼭 내가 있어야 자녀도 되고 가정도 되고 뭐든지 다 회사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도 모두 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죠. 치유하고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떠나서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내가 주님 붙잡았다 놔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 우리를 안 놓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붙잡았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같이 붙잡고 있다. 이거는요, 사단이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질병이 와도 질병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죠. 감옥 안에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감옥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 속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전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아무리 잘 되고 해도 이 속에서 절대 누구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함정과 울무와 틀에서 완전히 이걸 깨트리고 빠져나오는 이름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면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살고 모든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네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읽었지만,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원하시는 것, 그거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게 되죠.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더기냐?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걸 붙잡아도 우리는 뭘 붙잡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그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와 후대 살리는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오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원네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원네스 되어진 사람의 입만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24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죠? 나의 것 되어지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죠. 근데 원네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 내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싶고, 내가 이렇게 집을 사고, 내가 이렇게 이사 가고,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시화에서 살다가 아들 막 미국 시민권 줘놓고 조금만 크면 막 이민 간다고.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 이민 가는 건 가더라도 이걸 가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움직이면 그곳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정말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